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가랴 제사장의 노래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엘리사벳의 노래, 두 번째가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라고 해서 2020년 12월에 2년 전에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고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의 노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노래를 우리는 세 부분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보면 천군 천사의 노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넣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천군 천사의 노래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시므온, 우리가 지난주 성서주일, 성례 주일 전에 2주 동안 시므온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눅쿠 디미티스라고 하는 시므온의 노래를 살펴본 이후에 이제 오는 주일, 일주일 남았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오늘은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됩니다. 구체적인 배경들은 오늘 본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서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사가랴가 믿지 못하자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놓고 난 이후에 10달 동안 말하지 못하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사가랴는 입을 열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이 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67절에서부터 79절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베네딕투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지요. 하지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사람의 다른 이름들을 주로 붙입니다. 특히 성인들 중에 베네딕토스라고 하는 추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 베네딕투스가 바로 오늘 찬송하리로다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됩니다. 라틴어인데요. 오늘 사가랴의 노래는 일명 베네딕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네딕투스를 통하여서 진정 우리의 삶에 소망하고 바라야 될 분이 누구인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낳았던 요한보다도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그가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찬미, 사가랴의 노래, 사가랴의 찬양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베네딕투스, 오늘 세 부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사 속량하시는 구원의 뿌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사 속량하시는 구원의 뿌리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6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퓨노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자기의 가정에 대하여서 자녀에 대하여서 말을 연 게 아니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닫혀있던 그의 입술의 고백이 오늘 67절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사가랴는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사가랴가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율로게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으로 베네딕투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찬송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요, 왜냐하면이라고 호티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호티. 왜냐하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돌보사 밑줄에 볼까요? 이 돌보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다 할 때는 이것은요, 원래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오셔서 방문하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피스케토마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사가랴가 그의 말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일일이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보사 속량하시며, 리트로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구속하다, 죄를 속하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값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져주는 이 단어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친히 달리사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통하여 사가랴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일이 돌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뿔로 오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가랴가 가장 먼저 입이 열려졌을 때 고백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가랴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어느 누군가 10달 동안 여러분들 말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사장인 사가랴는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이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구원의 뿔로 오셨다라는 사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속량하시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는요, 해마다 드려야 됐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흠없는 제물로, 온전한 탐임, 완전한 제물로 해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속죄 바로 리트로신이에요. 그러니까 속량하셨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를 이루셔서, 그 다음에 보니까 다윗의 뿔을,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시는 이유는요, 갑자기 임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7장에 여러 왕들을 너를 통해서 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합하였던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뿔이라고 하는 이거 뿔, 우리가 뿔하면 뭐 뿔났다 이러면 그런 뿔이 아니에요. 케렌이라고 하는 이 뿔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뿔은 다름 아닌 구원의 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성경에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사가랴가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베네딕투스 율로게오라고 하고 있는 헬라어, 우리의 일생의 삶에 진정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뿔로 오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원의 뿔에 대하여서 시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132편 17절 1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채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시편을 통해 약속하신 바를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오늘 사가랴가 송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친히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뿔로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70절 71절에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를 이루려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사가랴는 고백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맹세하신 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이 말씀은요, 메시아에 대한 창가를 다루고 있으면서 76절과 77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67절에서부터 79절 모두가 다 사가랴가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76절과 77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를 삽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76절, 7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끌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 아이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러 오셨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구원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77절에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는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 죄의 용서를 주시는 구원을 가져올 뿐이다라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서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뿔로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 했을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2022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사가랴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가슴에 손 얹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근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은혜 평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 매우 놀랍고 크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구원의 뿔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의 찬양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은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가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실지를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았는데 성결과 의로 오신대요. 성결과 의로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 라트리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예배하다라는 겁니다. 경배하다.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의 봉사하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요, 신앙인으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단어 쓸 때 쓰는 단어예요.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예배자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원수들 앞에 원수들로 인한 놀람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놀람과 두려움보다 주님을 향한 두려움, 주님으로 인한 경외함,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 세상의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요, 세상을 무섭지 않아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바로 주님의 성결과 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호시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시오데스라고 하는 이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거룩,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해서 분리돼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먼저 성결해야 돼요. 호시오데스라고 하는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거룩함, 호시오데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지금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반열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데 거룩함이 필수예요. 제사장 그 자체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구약에는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 입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날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결한 삶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우리 모두가 성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는 디카요 슈인인데요, 이 의는 나로부터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 인한 의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의롭다 옷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으로 가보면 공의라고 번역됩니다. 째다카. 이 째다카와 디카이오시네는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김의 삶으로 오셨듯이 성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결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되겠죠. 바로 그것을 오늘 사가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로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앞으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데 밑줄에 볼까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래요. 째다카 디카이오시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분은 의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샬롬, 화평, 평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보면 에이레네, 구약에는 샬롬. 의의 결과, 의의 열매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게 뭐예요?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공동 번역에서는 태평성대니라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태평성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결과 의로 옷 입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라트리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삶. 이거를 사가랴가 입이 열렸을 때 두 번째로 했던 고백이에요. 이 사가랴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섬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면서 사가랴의 고백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반드시 성결과 의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과 의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그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결과 의를 통하여서 섬김의 삶으로, 라트리오, 예배의 삶으로 오셨음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성결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앞으로 가보세요. 이거를 약속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 이거를 어떻게 해서 섬김의 삶으로 오셨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함께 읽는 67절에서부터 79절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사가랴의 노래에 있어서 가장 중심 문장이에요. 중심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특히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문법에는요. 교차 대구법이라는 일명 키아즘 또는 키아스무스라고 하는 라틴어를 쓰는데요. 키아스무스 구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중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지금 함께 읽게 될 72절과 73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가 A, B, C, D로 가면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D-, C-, B-, A-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모르는데요. 제가 함께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성결과 의로 오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그게 어디에 근거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게 될 71절 72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대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구약으로 가보면 우리가 많이들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을 베푸셨어. 긍휼을 여기셨는데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뇌물을 해놓으세요.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그 거룩한 언약이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래요. 그러니까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이 노래가 그냥 갑자기 노래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찬양했다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베네딕투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 고백의 핵심이 뭐냐? 오늘 함께 읽었던 72절 3절이에요. 조상을 긍휼을 여기셨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이에요. 시간상 찾아보지는 아니하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먼 훗날 다윗을 통하여서 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예언했던 이 사가랴가 두 번째 고백한 게 바로 함께 성결과 의로 옷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오셨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 뒤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그러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맹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하여서 오실 이분이 누구인가? 바울 사도는 이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함께 중요한 구절이에요. 꼭 읽고 여러분들이 밑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자손이 누구래요? 곧 그리스도라.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맹세시키고 다윗을 통하여서 맹세시킨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오늘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사가랴가 찬양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돋는 해로 임하여 참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돋는 해로 임하여 참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사가랴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서두에 우리를 돌보사라는 말을 했죠. 이 돌보사 에피스캡토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밑줄을 하세요.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밑줄하세요. 돌보시사, 우리를 방문하다라고 했죠.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요. 뭘로 임합니까? 돋는 해로 임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돋는 해, 헬라어로 아나톨레라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하나 성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뭐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동아리 아나톨레라고 하는 성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나톨레가 뭐냐? 돋는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아나톨레. 아나톨레, 돋는 해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대 자세히 봐보세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죠. 돌보신다고 했죠. 그 돌보신다 에피스캡토마이가 돋는 해로 우리에게 방문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돋는 해로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빛으로서 돋는 해로서 임하신 주님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를 같이 띠리라. 할렐루야. 말라기 선지자가 봤던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해로서 묘사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해가 오면 여러분 어때요? 밝은 대낮에 햇빛이 비치면 등불이 필요가 없지요. 등불은 깜깜한 밤에 필요합니다. 햇빛이 임하면 우리에겐 더 이상 등불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사가랴가 마지막 선포를 하는데 78절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엘레오스, 하나님의 헤세드가 뭐냐? 돋는 해가 임한대요. 그 돋는 해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돋는 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사가랴가 고백하고 있어요.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메시아는 우리에게 돋는 해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자기 아들이에요.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더 칭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찾아보세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 가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오해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한에 대하여서 그가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어떤 분인가? 등불이 아닌 해와 같은 분이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다라는 말라기 선지의 고백처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 돋는 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참 평안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참 평안을 모르고 살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참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앞으로 오시게 될 그분, 평강의 왕으로서 샬롬으로 오겠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에이렌의 왕으로 오셨는데 돋는 해로서, 아나톨레, 돋는 해로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고백을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을 얻어야 하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진정한 평화로, 샬롬으로, 평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대림절이에요. 사가랴의 노래 베네딕투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슴에 손을 얹고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라.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가랴의 노래 베네딕투스 누가복음 1장 67절로 7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셔서 구원의 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성결과 의로운 입으셔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김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생의 삶에 하나님의 돋는 해로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평강의 삶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참 평강이신 주님, 우리의 샬롬이신 주님을 소망하며 이 시간 주의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의